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우리 29절까지 교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작년 3월 달에 이태리 밀라노에 갔는데 밀라노 브레아 미술관에 이런 성화가 걸려 있었어요. 이런 성화입니다. 파리 루블 박물관에 있는 성화하고 좀 다른 모양의 성화예요. 이 성화가 유월절 만찬의 모습, 지금 맨 앞에 째리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잔을 드시고 지금 그 앞에 떡을 하나 놓고 지금 하는 이런 성화예요. 근데 이 성화가 좀 명암이 루블 박물관에 있는 것보다는 좀 어두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제 앞에 고등학생들이 쫙 모여가지고 한 분이 안내를 해요. 그래, 고등학생을 어느 나라에 왔니? 그랬더니 영국에서 온 아이들이었어요. 앞에 안내하시는 분이 그 그림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지금 이렇게 잘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림을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이 그림은 이 명암을 이렇게 어둡게 설명하지 않고 있던 그림만 설명하지 그 여기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비밀, 미션은 아무도 말을 못해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제목만 얘기하지 여기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 못해요. 그래서 참 이게 오늘의 실체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읽고도 성경 글자는 읽는데 여기에 숨겨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이 미션을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딱 읽는 순간에 이 사진이 제 카톡에 있어서 딱 보는 순간에 이 사진 성화를 설명하는 그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이나 오늘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마어마한 미션을 못 붙잡는 그들이나 똑같은 수준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만은 이렇게 잡으면 그렇게 잡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숨겨진 최고의 미션을 회복하자.
오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분들 가슴에 잘 새기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숨겨진 최고의 미션을 회복하자. 자, 오늘 이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 모이는 유월절 잔치입니다. 유월절 행사입니다.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에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이들이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듯이 오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유월절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유월절에 참 은혜와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만찬의 자리는 유월절에 누가 있어요? 주인공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유월절 만찬에 참 주인공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지금 못 알아듣고 심지어는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저를 팔을까? 은 30냥을 받고 계약하고 지금 팔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오늘 이 장면 앞에 우리 교회를 놓고 봐도 전 세계를 놓고 봐도 의미를 모르고 그냥 예배하는 자, 의미를 알고 예배하는 자는 질이 다릅니다. 질이. 아니, 미래의 축복이 달라져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유월절 준비를 하는 제자들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18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할 수 있도록,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도록 누구네 집인지는 몰라요. 집을 내어준 사람 보니까 야, 진짜 이건 대단한 축복이구나. 18절 봐봐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그렇게 그냥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는 순간에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 있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나귀를 끌고 오래. 아니, 끌고 오면 말이 됩니까? 주가 쓰시겠다고만 하래. 이렇게 나귀를 내준 그 사람이나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의 주인공 그분이 마지막 만찬에 오늘 그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신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에요. 이것만큼 복 있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집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13절 보니까 20절 보니까 저물 때에 이제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지금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에 지금 자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앉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서로 막 몹시 의심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각각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서로 막 근심하면서 각각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지금 하는 말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팔리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인자는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오셨다가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모든 문제 끝내시고 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 지금 12명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대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지금 말하였구나, 이 말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지금 말하였어요. 나는 파는 자가 아니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유월절 주인공 되신다는 걸 알면 이 만찬이 그냥 만찬이 되겠어요? 흥분 안 되겠어요? 감격 안 되겠어요? 그런데 암만 사복음서를 눈치고 봐도 이 만찬에 진짜 감격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자들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오히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계획을 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메시지 아니에요? 야, 우리가 혹시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 이런 신자가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축사를 하십니다. 만찬에 축사를 하시고 만찬이 시작되는데 떡을 떼면서 뭐라고 그래요? 받아 먹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다 마시라 그래요. 얼마나 놀라워. 이것은 나의 피, 곧 무슨 피래요? 언약의 피니라. 그럼 이들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걸 발견했다면 오늘 이 만찬은요, 진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미션이 여기에 숨겨 있구나. 이건 감격, 감사, 감동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까지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숨겨진 최고의 미션,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이 성취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들이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모르고 있어야 알고 있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메시지의 성취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제대로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오늘 떡을 떼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에 이 피는 곧 언약의 피로다 라고 하는 순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늘 알고 있어요. 출애굽의 기적을. 이사야가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를 붙잡은 이 메시지도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지. 그런데 바로 이분이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곧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실 분이구라고 하는 언약의 주인공을 앞에 두고 나는 감격을 잠만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분이 아니면 십자가의 대속의 속죄물이 되실 수 있나요? 그분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성취하는 장면인데 이게 하나님의 숨은 미션인데
분명히 6월절, 아니 최고의 미션이 여기 실현되는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에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주 구원자 곧 예수가 6월절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 만찬으로 예수님은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 포도주 안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이후에 쭉 연결되는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순환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알고 계시고 이제 오늘 이후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앞에 제자들 보세요. 분명히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며칠이 지나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는 메시지를 이미 했어요. 이미 이 메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알아들어요. 야, 이 메시지를 하고 지금 6월절 만찬을 중에 이 피는 곧 나의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지금 못 알아들어요. 그 무지한 제자들 한번 보실래요? 지난주 확인했죠.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제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분개하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의도로 이 값비싼 것을 허비하니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지. 나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 아니 영적 소치를 보면서 야,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구나. 그 중에 가룟 유다의 행동 봐요. 가룟 유다는 15절부터 16절 보면 이미 대제사장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거라. 너 얼마 주려고 하니? 묻잖아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냥을 달아주겠다. 원래 은 30냥의 의미는 노예의 몸값이나 마찬가지예요. 은 30냥에 계약했습니다. 팔 것을, 넘겨줄 것을.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있는데 누가 예수인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잘 찾지 못하니까 내가 그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하고 이미 계약을 지금 성사시키고 온 거예요. 음모의 계약을. 이게 망할 계약 아니에요? 저주의 계약 아니에요? 자,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그때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지금 자꾸 6월절에 지금 참석했어요. 이게 여러분 실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 안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다?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되더래요.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도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봐요. 안에 자고 있습니다.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40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면 십자가에 달릴 것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을 마태복음 16장 저는 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달려야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했던 베드로 아니에요? 그렇게 호들갑 잘 떠는 베드로가 실제 이제 잡혀서 가시면 그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베드로는 지금 자고 있어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같이 지금 자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자, 50절로부터 52절에 보면 지금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에게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잘라버려 떨어뜨렸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칼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옛날 성경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성경 복음서에서는 그 귀 잘린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쓴 사람이 베드로라고까지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누구라?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실컷 잠자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너희들 왜 하면서 지금 덤비는 거예요. 그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 보세요. 똑같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얼마나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여러분 진짜 가슴에 되새김질해야 돼요. 아니 우리 신앙생활 속에 늘 되새김질해야 돼요.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그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숨겨진 최고의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그 미션이 나의 미션으로 회복돼야 되고 회복된 미션을 가지고 미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미션을 회복하고 전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는 일도 없을 것이고 진짜 예수님을 어리석게 파는 가룟 유다 같은 성도는 한 분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신앙생활하는 중직자가 된다면 그 챔피언 일 아니에요? 저주받을 일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숨겨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오늘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성취되어지는 장면 전날 오늘 마지막 메시지요. 마지막 만찬이에요. 이제 더 이상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없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것도 유월절 떡과 빵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몸이 찢길 것을 말씀하시고 몸에서 나온 피를 의미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어마어마한 실제 산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 앞에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칫하면 우리가 늘 복음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부분이구나.
그냥 대강 넘길 메시지가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숨겨준 최고의 미션을 오늘 찾아내시고 이 미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보세요. 갈릴리 십자가의 최고의 은혜, 갈보리 십자가에서 최고의 은혜가 오늘 여기에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이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하는 십자가의 고난 전날입니다. 누누이 지금 말씀했어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 안에 나를 잡고 있는 함정, 잘못된 틀, 올무를 어떻게 깨고 여기서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잘못된 틀이 깨질 수 있나요?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대속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만나는 찬란한 영광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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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어떻게 해방이 돼요?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분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도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그게 껍데기입니다. 알맹이 없는 신앙이나 마찬가지예요. 대속의 은혜를 모른다, 속죄함의 비밀을 모른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종교인이지. 대속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지옥으로 끌려갈 인생들입니다. 마귀 손에 붙잡혀서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고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꼭 기억하세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날마다 내 안에 주인 되시기만 하면 이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삶의 내용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대속의 비밀을 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할 때도 봤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래. 이렇게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버렸다는 게 도말. 다 끝내버렸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속물로 주신 분을 많은 사람들이 달달 봉사가 돼가지고 못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는데도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들리지도 않아요. 신앙생활 이 비밀을 모르니까 눈은 떠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마음껏 뛰고 걷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는데 안진뱅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아요. 이 비밀을 못 누리면.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고백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에 여러분 마실 수 있겠어요? 그 포도주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야, 예수님이 만찬에 사용한 그 포도주를 마신 자들 어떤 맛으로 마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의미로 마셨을까? 그분이 진짜 대속의 은혜로 오신 그리스도신데 그분만이 곧 언약의 빛인데 이 비밀을 알고 마신 자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누가 그런 언약 그 비밀을 알고 숨겨진 미션을 알고 마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전. 그런데 그런 감격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 대속의 은혜를 알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다. 오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이 비밀을 알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가슴에 콕 새기세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수,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노?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오늘 이 내용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을 가지면 신앙생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니,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열심히 하지 마시고 대속의 은혜의 맛을 늘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단 하루를 살다가도 어떻게 하면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게 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을까? 이게 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결단하고 도전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이 대속의 은혜를 알고 이 은혜가 체험되면 단 하루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방향만 정하고 가면 이때부터 삶의 모든 것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언약 안에서, 내가 일하는 것도 언약 안에서, 그래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발견하면 완벽한 길이 보입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아, 분명히 문제 맞아요.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만 하면 문제는 맞는데 문제에 답이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찾아보세요. 더 큰 은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코로나 언제 끝나냐.
끝나길 기대하지 말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찾아보세요. 그럼 축복이 보인다니까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밤 9시 되면 식당에 문을 닫아요. 여러분 문 닫는다 나 망했다 하지 말고 여러분 얼마든지 문 닫고도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다니까요. 앞으로 막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비밀을 모르면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니까 맨날 그 앞에만 보지 멀리 축복의 길이 보여요. 진짜 언약 깨닫고 절대 주권 속에 있기만 하면 문제는 분명히 맞는데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답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그 답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언약이라고 하는 카버넌트라는 단어를 확인할 때마다 이 언약의 가치를 모른다? 그건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카버넌트라는 단어에 제가 가진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신과 인간의 계약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if. 만약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가 버린대요. 저는 영어 사전 찾다가 제 몸에 소름 돋아본 건 처음이에요. 이게 언약인데. 언약의 주인공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언약 가진 자는 모든 문제를 만나도 다 언약으로 해석이 돼요. 오늘 이거 잘 붙잡으시면 완전한 축복이 있게 돼요. 언약 속에 있다. 염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밀려와도 염려로 안 보이고 낙심으로 안 보여요. 내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미리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대속의 은혜 안에서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되 언약 속에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삶의 가치가 달라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알아요. 내가 살아가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가진 사람 끝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비전만 하지 리비전을 몰라요. 리비전. 비전을 늘 확인하는 리비전이 필요해요. 내가 가진 비전이 이거 맞니? 이건 나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늘 확인하고 늘 하나님께 그 비전을 가지고 물으면 슈퍼비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슈퍼비전은 감독입니다. 하나님이 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비전만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늘 리비전을 내 속에서 가져야 돼요. 또 확인하고 또 되새겨보고 이게 진짜 맞는지 이걸 여러분 계속해 보세요. 정말 시스템이 구축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미리 비전만 품었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 길 정도가 아니라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소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비전만 입술로 외치지 말고 이 비전을 늘 리비전 시키세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슈퍼 비전이 되셔서 감독하십니다. 우리를 컨트롤해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전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비전을 늘 말씀 붙잡고 확인하고 말씀 안에서 그 비전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 계획이 이제 나의 비전인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비전인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오늘 이 대속의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숨겨진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숨겨진 이 어마어마한 언약의 피 되신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누군가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삶의 원망, 낙심, 불신앙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원망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한판 뒤집기로 확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요. 우리는 비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꿈꾼 것 말고는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런 꿈을 꾸고 가겠나이다라고 하고 결단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절대 언약 안에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용들을 내게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재해석하게 하고, 사건을 만났는데 사건을 재조명하게 하고, 위기를 만났는데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미리 땡겨서 누리면 돼요. 문제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오.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아니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실 거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힘을 합쳐서 이렇게 가는 모습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도 예배하면서 모든 분들이 거의 모여서 헌금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헌금해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저게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렇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멋있던지요. 근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어제 유 목사님 말씀 앞뒤다. 80% 이상이 온라인으로 드리는데도 하나님 앞에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헌금한 모습 보면서 어제 핵심 메시지 하기 전에 하는 모습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언약 붙잡고 비전을 품고 꿈을 꾸고 가는 우리를 그냥 두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가 하는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죽겠다, 망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삽니다. 안 망합니다. 지나고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초창기 어느 목사님이 복음 깨닫고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아니,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앞으로 넘어졌는데 넘어져서 일어날 때 보니까 복덩어리를 안고 일어나고, 뒤로 넘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뒤통수 깨졌구나 하고 일어나서 툴툴 털고 보니까 등에 뭐가 매여 있더래요. 복덩어리가. 앞으로 넘어가도 경상도 말로 개안코, 뒤로 자빠져도 개안습니다. 관계 nothing.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이 그려져요. 아니, 평생의 청사진이 그려져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6월절 만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을 발견해야 돼요. 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6월절 만찬의 비밀을 지금 몰라요. 그림은 설명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저 잔이 언약의 피요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몇 프로나 되겠어요. 야, 그림 명암이 어둡다. 야, 명암이 환하다. 이런 것만 보지, 야, 인물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제가 밀라노에서 본 것은 가룟 유다는 잘 그렸어요. 가룟 유다가 탁 째리고 있는 이렇게 하고 모습, 그것은 잘 그렸는데 그건 표현은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잔을 들고 계시고 예수님 앞에 지금 빵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빵과 포도주의 비밀은 말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평생 이걸 청사진으로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여정의 길을 가야 돼요. 절대 여정의 길을 가기만 하면 미리 정복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싸우지 않고 이긴다고 하는 비밀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해요. 꼭 싸워야 이깁니까? 우리 뒤에 하늘 군대 뒤에 천군 천사가 역사해서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시는데, 이 비밀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그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분은 오직 한 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되신 대속의 은혜 되시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비밀을 말하겠다고 청사진을 그리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이때부터 삶의 목표가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내일을 출발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간다면 하루하루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작품을 만들어내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이 실현시킵니다. 우리가 프랙티스 실현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현시키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 언약의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노바디가 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작품화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걸 보고 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언약 잘 붙잡으시고 이 언약 안에서 이번 주간 이제 하나님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최고의 미션을 우리는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럼 이 미션을 발견만 하지 마시고 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결론 내리겠어요. 절대 언약 안에서 진짜 24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저절로 되어져요. 일하면서도 절대 언약 속에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봐요. 내게 증거옵니다.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행복하기 시작해요. 문제는 맞는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걸 보고 엔조이,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호와와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 속에 있잖아요. 꼭 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야만 즐겁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예배 드릴 생각은 막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요. 그런데 이 감격이 없으면 예배만큼 지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누리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모든 사건 속에서 확인만 해요. 내가 누구냐?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니? 확인만 해보세요. 그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의 문,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 같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고 마지막,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 보세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단과 도전입니다. 결단과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결단 없이 도전하다가는 안 돼요. 딱 믿음으로 결단하고 요단강물을 딱 밟는 순간에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